예, 이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죄 기억나시나요? 그 제목? 죄란 뭐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는 나의 착각이다. 나의 착각이다. 그 착각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너무 강한 그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망상이 너무 강하면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집단 최면에 걸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는 더 설명하지 않고 오늘 설교로 이어지니까 굳이 시간 길어지게 또 두 번 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참 그 아내에게 확인해 봤어요. 내가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냐고. 왜냐하면 제가 자꾸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거 검색해 봤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원고를 분실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아내도 그렇게 말하길래 이제 오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이 내용을 모르는 교회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성찰인데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과 꼭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언급은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콕 집어서 이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강조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원죄의 이렇게 영향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거의 공식처럼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자주 기독교가 초점을 맞추는 그 시작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원죄라고 표현하고 이 원죄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예외 없이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적인 죄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죄. 그냥 시작부터 죄여가지고 그 죄의 속박 아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4세기 350년 이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그 신학자가 그 교부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예요. 그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개념화한 표현이에요. 원죄라는 게.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자체가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그 신학적인 개념들을 잡은 사람이어가지고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개념도 대대로 우리 교리나 혹은 신학 사상에
이제 대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본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서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거기 성경에 표현을 하면 해산하는 여자는 해상하는 고통을 이제 얻을 거고 남자는 일해야 먹고 사는 뭐 이런 이게 마치 그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요. 언뜻 보기에. 그래서 그 뒤로 이런 고통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도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원죄가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쫙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명연설가는 아니죠. 왜냐하면 졸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명연설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나름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그 고도의 철학 개념을 유려하게 표현을 해놔요. 근데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딱 비교하기 좋은 대상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귀에 확 들어오잖아요. 야, 쟤 봐라, 쟤. 쟤를 보니 이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되는 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요게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그 죄의 영향 안에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라고 아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해방되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요 내용을 그 로마서 5장 12절 그 아래로 쫙 이렇게 대칭을 이뤄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원죄, 원래적인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원죄의 어떤 그 개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사실 중요한 신앙적인 용어들인데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삼위일체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성령이란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또 창조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묻다 보니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새로 만든 단어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를 돕기 위해 돕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 개념들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원죄라는 이 단어는 그것을 정리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좀 왜곡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원죄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이제 원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말 아담의 이런 그 죄 때문에 마치 아담 때문은 아닐지언정 아담과 같은 식의 행실을 우리 인류가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특히나 이 죄라는 속성이 진짜 인간은 악한 게 원래 왜 성악설, 성선설 막 이런
응? 중국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있듯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뭐 등등등에 대한 고민이 인류 어디에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아. 나는 어때 가만히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할까? 좀 부끄럽다. 이런 게 있잖아요. 크고 작게.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꼬락서니를 보면 이게 인간이 악한 게 맞구나. 이 성악설이 맞구나. 혹은 원죄가 맞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만해. 마치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새겨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각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원죄라는 그 단어가 그 지워질 수 없는 각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동안 받아들였어요. 이건 지워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 인간에게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꼭 기억해라고 남기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를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훈계하고 혼내고 심지어 검열해서 처벌할 목적으로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부부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돌 되기 전에 걸어야지. 일어나야지. 아직도 기어다녀? 처벌. 간식 한 이틀 못 먹어. 이럴 목적으로 애를 낳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보세요.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금쪽이나 여러 육아 컨설팅, 양육, 교육 컨설팅 전문가들이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만 보더라도 어느 에피소드를 보더라도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나와서 조언을 구하는데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저 아이가 태생부터 문제가 있어서 저래요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부모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했던 언행에서, 습관에서 찾아요. 혹은 부모가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모 자신의 상처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돼서 일상에서 그게 이제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에게 어떤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든 누구든 아이가 태생적으로 문제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건 얘가 문제야 라고 강하게 믿고는 그렇게 애를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고 혼을 내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고치려고 하죠. 물론 혼을 내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그런 단호한 어떤 행동은 한편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가 태생적으로 이건 잘못이야, 잘못됐어 라고 믿는 거. 그거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민도는 넌 이미 태생에 글러 먹었어. 너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검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겠으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감시만 하시다가 그거를 처벌하니만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겨우 그 처벌에서 모면했다가 구원이라고 인식을 해. 천국 그 아름다운 곳, 막 그 슬픔이 없는 곳 이렇게 말만 하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를 그냥 지옥에는 안 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다는 모를지언정 나는 이거 너무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안정감과 평화를 나는 살짝이라도 스치듯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어. 라는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개념이 없이는 그냥 말만 남아있어요. 그냥 혼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를 구원의 기쁨이라고 고작 그 수준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작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첫 마음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첫 마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를 먼저 주셨을까? 이거예요. 제가 원죄라는 단어가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상태를 잘 표현하기보다는 원래 인류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인데 근데 그게 왜곡돼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원죄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혼내려고 작정한 그런 식의 개념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이 돼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실패인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을 신에게 더 씌우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가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답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 다움의 가장 핵심이 뭐다? 그건 하나님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게 인간의 핵심인 거예요. 직립보행도 아니고 무슨 DNA 구조도 아니고 언어를 사용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다움의 그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 하신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죄를 주셨다도 아니에요. 강조하다 보니까 침이 막 튀네. 죄를 주셨던 게 아니에요.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눈치 좀 보며 살아라 하면서 핀잔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다. 근데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 너무에 곱하기 한 100, 1000 정도로 너무 좋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분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당신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대로의 상태일 때의 하나님의 기분이기도 하고 우리 존재의 상태이기도 해요. 심히 좋았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인간은 이미 이 복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영원해요. 영원.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그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DNA 안에 이 죄라는 게 각인돼 있지 않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에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퇴색돼서는 안 돼. 변색돼서도 안 돼. 덧칠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똑바로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야. 이게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의 사실 죄라는 단어도 창세기 4장부터 나와요. 가인부터 나와요. 가인.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아담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그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혼내는 걸 먼저 하신 게 아니었어요. 물어보셨죠. 물어보셨다라는 건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아담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둘러대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이런 표현들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그 첫 시작을 뜻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에덴의 그 내가 이미 나의 권리였던 에덴의 그 평화를 내 스스로 뻥 차버리는 일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도 거짓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멍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통 이렇잖아요. 나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둘러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더 큰 거짓말로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더 크게 둘러대야 되고 더 복잡하게 되고. 이게 바로 죄의 연속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우리가 그 첫 관계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눈덩이처럼 커진 인류의 불행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거대한 실수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는 마치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망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내 시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본래의 모습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거대한 망상에 있을 뿐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이 없는데 원래는 내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버림받았어라고 스스로 믿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대로 두실 리가 없어 라는 거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죄책감에 휩싸여 있던 거, 그게 바로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죄는 실제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생각한 나의 거대한 착각일 뿐이다. 그런데 그 착각이 거대하든 작든 착각은 뭐예요? 착각일 뿐이에요. 악몽을 꾸든 길몽을 꾸든 꿈은 뭐예요? 그냥 깨면 땡이에요. 그거는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이런 식이에요. 뭔가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운다라고 우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은유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거는 그냥 박수 한번 딱 치면 깜짝 놀라면서 망상에서 딱 그냥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예요. 왜냐하면 싸워야 된다면 싸울 대상을 실제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계속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그냥 해라. 악과 싸우지 말아라.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꾸 이런 표현, 직접적으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자주 있는 이유는, 그게 실제가 아닌데 왜 그것과 미주알 고주알 하고 있냐. 그냥 그거를 인정 안 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힘을 못 써. 이게 악을 대하는 성경의 기본 태도예요. 그리고 죄를 대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점에는 죄는 실제처럼 느껴져요. 너무 압도적으로 나는 여전히 이렇고 나는 이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말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에게 그런 악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성경 안에는 은유로 죄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경질 내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성경에 그래서 제가 자꾸 숲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어떡하지, 나도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벌벌벌 떠는 거는 정말 이렇게 보고 이게 내가 지금 이걸 다 본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다. 멀리서 봐야 전체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처음 주신 건 뭐다? 하나님의 첫 마음이 뭐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칭되는 개념을 몇십 년 전에 매튜 폭스라는 그 성공의 사제이고 신학자이죠. 창조 영성 신학자예요. 이분의 책 제목이에요. 오리지널 블레싱, 원초적 축복, 줄여서 원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원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신학생 때
원복이라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오랜 사슬에서 제가 팍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극. 저도 신학교 가서야 알았어요. 그 책을 여러분에게 읽으면 좋지만 절판된 데다가 이렇게 막 꼭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이 학자의 말투여가지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죄를 먼저 주신 게 아니잖아. 우리가 원래 가장 먼저 받았던 거, 아니 유일하게 받았던 것은 복이었어. 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저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속에, 완전한 안정 속에, 완전한 평화 속에 우리가 있어서 그거 아닌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 그런 정도의 그 사랑. 그게 에덴이라는 그 상징으로 표현이 된 거죠. 성경은. 그 에덴은 무슨 저기 터키 어딘가 고고학자들이 찾는다고, 그건 진짜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주접을 떤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원래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놓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찾는 거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땅이, 물리적인 땅이, 지리적인 땅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튜 폭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와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창조 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전하려고 했던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라는 개념을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죄의 습성이 질겨요. 너무나 질기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해서 그게 원래 바뀔 수 없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셔야지 그게 내 영혼의 DNA에 각인돼 있어.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야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나는 너가 참 좋다.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좋음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대하는 기분 상태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죄를 나는 죄인이고 이거는 바뀔 수 없어라고 너무 강하게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라는 거랑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 상태에서 보니까 너 좀 잘했네. 내 기준에 너 충족됐어? 너 구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건 이미 이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 착각이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 정신 차려. 너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착각은 착각일 뿐이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죄라는 거를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사실 이겼다 졌다라는 개념조차 없는 싸움이에요. 다만 착각을 하고 있을 뿐. 거기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깨어난다라는 표현이 구원이라는 말과 가까워요. 나의 거대한 망상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온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하는 게 다 이렇지 뭐. 삶은 원래 이렇게 불안한가 보다. 삶은 이렇게 원래 절망적인 건가 보다. 그냥 그나마 하루라도 목숨 연명하면서 사는 게 복이지 뭐. 그냥 좀 덜 혼나는 게 그나마 잘 사는 거지 뭐. 라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원죄의 영향력 안에 나 스스로를 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작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과 제사장에게 건네서 이 아론과 제사장이 누구한테 할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건너 이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이 막 하니라 뭐 하라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제 건너 표현하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흔히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아주 아름다운 구절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사람들에게. 그를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이 느낌을 몇 초간 느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떠주세요. 이제 여러분, 나 자신을 함부로 원죄라는 개념의 그 감옥 속에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죄를 창조하신 적은 없어요. 그건 인간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아주 오래된 습성일 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뿐이다. 사랑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거대한 착각에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온 삶과 죽음과 그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다. 그건 거대한 착각이었을 뿐이다고.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원죄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저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원죄가 아니라 원복이다. 그게 우리의 뿌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죄가 아니라 원복에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에서 안전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 어떤 두려움과 걱정 속에 휩싸이든 나는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